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얼마나 또 박수도 치면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설교 시간에 졸지 않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안 졸았던 것처럼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오늘 특별히 4장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행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를 새벽마다 계속해 왔는데 특별히 어떤 행위의 복음이라기보다는 믿음과 행위를 균형 잡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고 또 성령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쓰임받고 야고보서를 썼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은 흩어져 있는 모든 12지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관념이 아니라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 인간 사이에 항상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싸움이에요. 싸움. 인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있어요. 나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 인류 역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을 보세요. 1절. 너희는 서로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도대체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이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육신적인 욕망, 이거는요 포괄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개념이 정욕인 거예요. 개인도 나라도.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속에 여러분 이러한 싸움이 항상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투지 말라, 이것이 믿음 생활의 실천 강령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다고 진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내가 싸웠다, 이렇게 양변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진단은 누가 싸우든지 간에 싸움이 있었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 안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싸움으로 나온 거예요. 내 안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는 타인에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나에게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 갈등이 있을 때는 나를 살펴보아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내가 원함이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왜 싸웁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권력을 원해요. 그래서 정치판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돈을 원하기 때문에 경제판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인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연애판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는 게 인간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같아지도록 힘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타락한 존재, 여러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건 아담이 그렇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죄가 나와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맑고 깨끗한 우리 아이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 속에서도 죄가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과 같이 고결한 분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다툼이 나온다니까요. 정욕이 나온다니까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세상과 버티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버티기를 원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6절서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누구를 가까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유유상종이라고 좋은 친구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도요, 누구를 만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다니엘처럼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이 믿음 하나 정한 것이 저들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저는 바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정말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너무너무 소중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참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 인생길 반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간단합니다. 내 마음의 태도를 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또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9절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의 성숙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줄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준이죠. 그래서 산상보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의를 받을 것이고. 이 수준이 전혀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예수님의 수준은 정반대예요. 우리의 여러분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자세하고.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성숙도는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슬퍼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부음받으어서 이러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이러한 영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한 삶을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인생의 비극은 뭐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내가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지만 내가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기준점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어디 가도 나를 알아주면 지갑이 팍팍 열리잖아요. 그냥.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를 높이리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교만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기가 나오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만과 결혼하지 마시고 겸손과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과 결혼한 사람은 시기가 나와 다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겸손과 결혼한 사람은 낮아짐이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화목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건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11절, 12절 교만한 자는 시기하고 결국 형제를 비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헤아려라. 그 비판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성경은 야고보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태도, 오늘부터 간단합니다. 나는 교만과 결혼하지 않고 겸손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은 시기와 다툼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낮아짐과 겸손함과 화목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강령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천의 강령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는 나를 낮추고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는 것임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7절은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은 간단해요. 주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싸움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스운 내용 같지만은 실화예요, 실화. 어느 한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높냐, 권사가 높냐, 총의의 질의를 왔어요. 그냥 권고해서 돌려보냈는데 또다시 올라왔어요. 할 수 없이 재판부에서, 총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부원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왜요? 그럴듯해요. 안수 집사는 성경에 나와 있다. 권사는 성경에 권사라는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높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재판부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딱 한 줄 썼어요. 갈등이 많고 싸우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뭔지 아십니까? 딱 한 줄. 먼저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다. 그 교회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겸손히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옆 사람 보세요. 안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안개. 안개예요. 잠깐 있다 사라질 존재들. 여러분, 잠깐 있다 안개는요 7시면 다 거쳐요. 사라져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을 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애를 가장 복되게 살아갈 필요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어쩌면은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돈도 내가, 어리석은 부자만 오늘 밤 내 생명이 누구 것이냐, 내 생명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 것이 될 줄 아냐, 오늘 밤 내가 생명을 취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욕심내고 싸우지 말라.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17절이 되겠죠. 사람이 서로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람은 반대로 행하거든요. 행해야 될 것은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래요. 우리는 반대로만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것도 죄라면 행해야 될 것 하지 않는 것도 동일한 무게로 이야기하면 50대 50 똑같은 무게가 되겠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깨달으시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주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믿음과 여러분이 행함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교만은 다툼을 불러오지만 겸손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겸손과 은혜가 넘쳐나서 정말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